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필리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만일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당은 예배의 건축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극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때로부터, 다윗 때로부터 건축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고, 그 아들 때에 7년에 거쳐서 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안에 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두르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지 몰라요. 다 마친 뒤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이 백성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기도였죠. 오늘 여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이 성전 내가 택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시간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항상 거룩을 품고, 또 여러분이 이 거룩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구별하셨을 때에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똑바로 눈을 뜨고 너 볼 거야. 그리고 너 소리 하나하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야. 내가 볼 거야, 내가 들을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고 이러한 사모함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들에게 다 터놓을 수 없는 그 답답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건 뭐냐면요,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봐달라고 애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셨어요? 그가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이 너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지. 너 예배자,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성전을 소중히 하는 사람, 너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아니냐. 너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이야기가 내 기도를 들은 것이다. 내 눈물을 본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히스기야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하는 이 마음이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축복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서 솔로몬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 사이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순탄하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이 재앙의 말씀, 자,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의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잘 되고 좋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만 딱 기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사이에 재앙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가뭄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하늘문을 닫고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곡식을 다 쓸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메뚜기가 수확한 것을 다 뜯어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도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13절의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죄졌을 때, 우상 섬길 때, 그때 재앙 내리셨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야만 했은 그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수확한 것을 다 걷어가고 전염병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라고 얘기해요.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 이렇게 보는데요. 그 자연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연현상 속에 있는 재앙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문제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우성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도 그렇고요. 지금 필리핀이 이렇게 더울 수가 없죠. 더위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모자 안 쓰고 30분만 걸어보면 정말, 저는 어제 잠깐 그 이승철 집사님과 함께 이승철 집사님 선교하시는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치과에서부터 교회까지 5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 5분이, 더위의 5분은 정말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더워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어디에선 지진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하나하나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이면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다른 때보다도 이 사냥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 돈을 벌고 나서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거 하나, 괴종시계를 샀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 이게 시계라는 거라고, 움직이지 않냐고, 이렇게. 이게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누가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못하게 하고 막 으스댔죠. 그러다가 이 시계가 멈췄어요.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시계바늘, 움직이지 않고 시계바늘이 움직였는데 이게 문제라고, 움직이지 않는 바늘을 떼가지고 고치는 수리점에 갖다 줬어요. 시계를 고쳤을까요? 시계 전체를, 통째를 가지고 가서 이 시계를 고쳐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이가 움직이지 않는 이 바늘이 문제라고 이 바늘 떼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 메뚜기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사람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현상들을 보면서 천재지변이다, 천재다 라고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어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닫은 거야, 내가 메뚜기를 보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천재인가요, 인재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재지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 하늘이 구멍 났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냐고.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너무 문란하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천재예요, 인재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내린 재앙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비슷한 불과 이런 재앙에 의해서 그 성이 망하게 됐어요. 그들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 위해서 피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천재지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그 도시가 멸망됐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문란한 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은 천재일까요? 인재일까요? 이것을 인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윗 시대에 가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내렸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에 죄 때문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에 엘리야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비가 내려지게 됐어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특별히 교만의 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도 알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 그런데 제대로 고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스스로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게 강력한 도구를 쓰신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담배에 쩔어서 살게 됐어요. 부인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술 좀 끊으라고, 담배 좀 끊으라고, 때로는 살살 달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달려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했는데, 남편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끊지? 당신 말 들어야 되는데 한번 돌이켜볼게. 말 했지만 안 돼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의사의 한마디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더 가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고 끊었대요. 그렇게 부인이 끊으라고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안 듣다가 의사의 딱 한마디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듣는 거죠. 가뭄 정도는 돼야. 3년 정도 버티다가 그제서 회개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병들면 악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을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것이 가뭄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전염병이든,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땅이 망가지고 특별히 이제 온난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그 한국의 연회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연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창조 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녹색 연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연회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녹색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주제 설교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감리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실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선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겸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잘난 체하고 산다는 거예요. 많이 으스대고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좀 낮아지면 안 되겠냐? 이제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저 겸손한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기도를 왜 안 해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죠. 이 성전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삼으십시오. 정말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곳은 그런 곳이. 걱정은 하죠. 두려워도 하고 염려도 하죠. 기도 같은 것도 하죠. 근데 성전으로는 안 나와요.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통체증을 뚫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모하면서 들어야죠. 그렇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망가진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기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늘을 닫을 만큼의 악한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죠. 우리 조상들도 기우제를 많이 지냈는데요, 제사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무언가 막힌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풀어준다든가, 죄졌다고 해서 감옥으로 다 넣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 안에도 억울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석방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태종 때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많이 풀어줬대요.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는데 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궁에 갇혀 사는 궁녀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궁녀들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어쩌다가 궁으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아리따운 청춘을 이렇게 희생하고 있나. 시집가서 자녀 낳고 싶은 이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생각에 미쳐서요, 이 궁녀들을 사가로 출가하게도 했고요, 혼술감도 이렇게 잘 챙겨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렸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지적을 할 줄 압니다. 전쟁의 양상도 그렇고, 정치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제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출산율의 문제며 자살률의 문제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만에 드러난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바로 세워야 될 그러한 죄는 없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죄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돌이켜야 될 모습, 우리 공동체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이 말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